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신자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좀 잘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나를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창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세상 가운데 창문으로 쓰기를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창문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창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 들여다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의 창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살필 수 없지만 창문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 이 창문의 역할을 해서 나를 바라다보는 사람, 내 영혼과 내 삶을 바라다보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근데 나를 통해서 본 사람이 내 안에서 자꾸 사탄을 봐요. 맨날 막 싸우고 이런 것만 봐요. 맨날 내 안에서 욕심만 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을 봤는데 자꾸 욕심만 보여요. 우리는 제대로 된 창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창문을 어떻게 둘 것 같아요? 깨버리겠지. 빼서 딴 데 던져버리겠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빛이고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떡한다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떡한다고요? 갖다가 버려버린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부른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니네를 갖다 버려버려서 세상이 너희를 밟아버리도록 하겠다. 오히려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희가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 창문 깨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지금 밟아버리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밟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창문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정말 창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도록 하는 역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창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문을 통해서 신자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나타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빛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 등불을 어디에다 둔대요?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보울이에요. 큰 보울. 혹은 평상이라는 말은 침대예요. 그러니까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 밝혀놓고 거기에 뭘 덮어놓지 말라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침대 밑에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스탠드 위에 세워놔라. 등경에 세워놔라. 그러려고 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문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면 그게 세상에 이렇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 내가 지금 캄캄한 데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동안에는 못 봤어요. 캄캄해서.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그때 아 내 삶이 이런 문제가 있었네. 지금 여기가 막 골마 터지고 있었네. 그동안은 캄캄해서 못 봤는데 여러분이 가는 순간 말을 해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겁니다. 빛을 비추고 삶을 밝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얼굴이 찌그러져서 막 주름살이 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환하게 펴지니까 펴져야 된다고 그랬죠? 네. 펴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눌려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드린 삶에 눌려있는 거예요. 계속 짓눌려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그가 삶에 짓눌려 있을 때 내가 올라가는 비결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빛의 역할이에요. 그가 삶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역할. 반대로 내가 올라가 있으므로, 내가 밝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바로 그 빛의 역할로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창문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의 은혜를 경험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살던 사람이 다시 빛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의도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질문해 보시죠. 우리는 빛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비시거나 비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이 발음 실수를 많이 하시죠. 한국인들이 항상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는 빛이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빚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빚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 빚지고 사시는 거예요. 빛으로 사셔야 돼요. 제가 농담을 했지만 진짜로 자꾸 우리가 자꾸 빚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빚지고 사시면 안 돼요. 빛이어야 돼요. 우리는 빛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광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더 어둠에서 헤매면 안 돼요. 우리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더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밝아지고 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밝아져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음도 우리 삶도 주변도.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고 좀 세게 말하면 잘못 믿고 있고 완전 예수를 잘못 믿고 예수를 믿는데 얼굴이 더 어두워져요? 계속 얼굴이 어두워져요. 딱 보면 알죠? 얼굴이 어두워져요. 계속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주변이 어두워져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데 전혀 지금 빛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주일에 설교하라고 딱 올라가고 성도들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빛을 보는 것 같을까요? 아니면 어둠을 보는 것 같을까요? 너무 막 다들 말을 안 하지만 목사님 내가 한 주간 거의 죽었습니다 뭐 이런 표정 다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 별로 없고 아유, 잊지 마셔야 돼요. 빛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본다고 생각하지. 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굴도 올리시고 내 마음도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
그냥 마음도 피시고 끊임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써먹으려고, 창문으로 그 빛을 내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집의 창문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보내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가족 이웃을 전도하려고, 빛을 오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시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빛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점점점 마음도 어둡고 얼굴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그러니까 이 불의 그 밝기로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모르는 거죠. 여기 전체가 다 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딱 꺼져요. 그래도 빛은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한번 나중에 꺼볼까요? 하나씩? 그래도 빛은 있어요. 또 하나 꺼봐요? 그래도 또 빛은 있어요. 3개 꺼봐요? 그래도 또 빛은 있어요. 근데 그게 빛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빛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빛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빛으로 살고 있네. 아니요. 거의 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의 밝기를 계속 더 밝게, 어느 만큼? 태양빛만큼 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밝혀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도 자라고 또 천국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죠. 천국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반드시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정도의 상태, 요쪽 상태는 좀 다릅니다만 성장도 했을 수 있고 하지만 처음에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에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누구인지 또 교리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교리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교회 처음 오면 하는 게 교리 공부잖아요. 교회 처음 온 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교리 공부. 교회는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교회는 뭐고, 하나님은 누구고, 성도는 뭐고, 성자는 뭐고. 이게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쭉 교리인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지 주일날 교회 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더 나아가라 해도 잘 안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상태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집사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콜링이에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데요? 도대체 나를 어디에 쓰려고 부르셨는데요? 그냥 냅두지. 왜 도대체 나를 부르셨는데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내 삶이, 내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금 내가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영향력을 우리 삶에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씨앗은 뿌려져요.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고, 그 은혜의 씨앗은 뿌려지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요로워져야죠.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거기가 곡식밭이 된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가 막 수많은 숲이 우거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씨앗이 뿌려졌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뿌려져도 그의 인생이 사막처럼 될 수도 있어요. 씨앗이 많이 뿌려져도 그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될 수 있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수많은 말씀의 씨앗을 듣고 천국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도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사막처럼 살 수도 있어요. 2015년 8월 7일에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사막이거든요. 아타카마 사막. 사막이면 아무것도 살 수 없죠. 거의 광야죠, 광야. 당시에 이게 뭐 기온 변화로, 엘니뇨 현상, 기온 변화로 사막에 폭우가 12시간 동안 막 내린 적이 있어요. 12시간 동안 막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막에 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르고 나면 그대로 모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원래 아타카마 사막이 이런 거거든요. 저런, 거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모래예요, 모래. 근데 그렇게 12시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사막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저게 꽃밭이에요. 사막 전체 저렇게 꽃이 쫙 꽃밭으로 바뀐 거예요. 열두 시간 비가 왔는데, 단지 12시간 비가 왔는데 갑자기 사막이 꽃밭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전체가 꽃밭으로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씨앗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람막 아래에서도 생명이 숨어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사막이 그동안에 씨앗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고요.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사막 밑에 씨앗이 완전히 쫙 있었다는 거예요. 저 완전히 수많은 꽃밭을 이룰 만큼 사막의 밑바닥에는 그동안에 씨앗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깔려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씨앗이 그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으니까 10년, 20년, 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막 씨앗이 날아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막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황폐한 인생을 살았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꽃을 피우지, 그렇게 많은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사막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활짝 핀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어떤 사람은 그걸 꽃 피워서 행복하게 밝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씨앗을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에 다 숨겨 있어요. 받기는 맞는데 그 밑바닥 속에 다 깔려있고 꽃을 못 피워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막이에요. 놀랍게도 말씀을 들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사시는데 얼굴이 저리 될 수가 있지? 계속 매주 피라고 해도 잘 안 되시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계속 얼굴이 이럴 수가 있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동안에 뭐를 해야 돼요? 은혜의 물 주기를 해야 돼요. 은혜의 물을 12시간만 주면 사막도 꽃을 피우잖아요. 그 은혜로 내 영혼을 적셔야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 삶에 변화와 꽃이 피게 하옵소서. 눈물을 줘야죠. 기도를 해야죠.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싹을 틔우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황량해.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황량할 수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사막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막이라도, 아무리 사막이라도 12시간만 물 주면 꽃밭으로 바뀌어오지. 그동안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황량했어도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을 받으면,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면 우리 인생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활짝 핀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물 주기로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단순히 그 싹만 피우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돼요. 큰 나무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대한 천국의 나무가 되어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들이 쉼을 얻게 해요.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문제가 있어요. 멀리 날던 새들이 와서 볼을 범람하면 자꾸 깃들인다고 그래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둥지를 튼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진정한 천국의 안식, 전도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들의 영혼을 쉼을 누리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겨자 씨앗만큼 작았는데 이제는 큰 나무가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진짜 쉼,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단계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말씀의 씨앗을 듣고 씨앗의 싹을 피우고 우리가 자라나면 이제 다른 영혼들이 우리에게 와서 쉼을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여기 있다. 그 우리가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천국의 나무로 그 씨앗을 틔우고 빛을 밝히고 자라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의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천국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생명을 전도하고 그들을 또 우리의 품 안에서 쉬게 할 만큼 큰 나무로 성장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믿음이 딱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에 나를 부르신 깨달음이 있으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걸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그런 천국의 나무가 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리 선교와 양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